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주로 기쁨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쁨에 관한 얘기.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카이레테 이렇게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순서대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문장 그대로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주 안에서도 걸리고 기뻐하라에도 걸립니다. 한국어 성경만 읽으면 항상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라에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원어 성경에는 두 군데 다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기쁨, 성경이 말하는 기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먼저 항상 기뻐하라, 거기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기쁨이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기쁨이 꼭 필요하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강조 또 강조합니다.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라고 표현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4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갈등하고 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들이 각각 모여가지고 분파를 형성하고 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동역자다. 그런데 그게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 감정이라는 것이 지정의를 다 점령해버렸기 때문에 그 감정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거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다시 기쁨을 회복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러는데 능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길이 주 안에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기쁨을 비롯한 행복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뭘까?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충만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사역같이 거기다가 나까지도 하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됨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생명, 그 영생 아닙니까? 그 영생의 모든 특징들을 다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참 기쁨이 들어오고 참 만족이, 참
참 평안이, 참 행복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상태, 그 상태, 그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다고요. 이 일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실제 감정이 무엇으로 회복이 되느냐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이니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과 쾌락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은 그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어거스틴은 쾌락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구별을 딱 하는데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진 기쁨이라면 이거는 기쁨이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에 생겨나는 이 기쁨의 감정이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생긴 것이라 그러면 그거는 쾌락이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명예로 말미암아, 권력으로 말미암아,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런 것으로 생긴 것이라면, 이 세상의 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육신적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든 그러든 간에 그거는 쾌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깊이 묵상할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할 때 내 속에서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열매로서의 기쁨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게 진정한 기쁨, 바로 영원한 기쁨, 참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쁨에 관하여서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 안에서 제대로 된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랑해서 하나 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뭐냐 하면은 5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4장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관용, 이거는 잘 돌아봐서 받아주는 거죠.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용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랑이 없이는 관용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랑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관용할 수 있습니다. 관용하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불쾌한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시기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자신의 생각을 자랑하고 있고 교만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라 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나 이 기뻐하는 거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용해야 합니다.